네, 내년에도 우리 항상교회 예수소망 목장에서 한번 멋지게 특성을 미리 준비하셔서 한번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덕분에 또 한 곡의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나셨다 온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영광의 왕이 나셨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제 일평생에 아마 제 삶에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장진 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학생 중에 여기 학교 학생 중에 민시우라는 아이가 책을 냈습니다. 시집을 냈습니다. 5학년 아이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약속이고요. 약속이란 뜻은 꼭 지키겠다는 말. 근데 사람은 언제나 한 번씩은 약속을 못 지키지. 근데 엄마는 나한테 아주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 시우야, 우리 언젠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이 아이는 7살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엄마를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움의 이 약속이라는 시를 쓰게 되고 시집을 내었는데요. 엄마가 아마 돌아가시면서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이 아이에게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칼럼 전도지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잘 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명은요, 잘 안 돼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명자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편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자기도 천국이나 극락, 서방 정토 아주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 명품백은요 비가 오면 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가짜백은 머리에 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자기가 비를 맞더라도 가슴에 품는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압니다. 비가 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권의 책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권의 찬양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찬양곡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나의 종과 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울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평생 자녀 잘 키우고 건강하게 노년의 삶을 맞이하다가 어느 날 평안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증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공동체입니다. 환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 역사는 순교 역사입니다.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꼽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게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의 품 안에 안겼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이 몸은 지금은 아픈 몸입니다. 병들 몸입니다. 썩을 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새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을 몸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림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다. 신부는 신랑 앞에 성결한 삶을 살면서 신부의 삶은 주님의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부부께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아무런 보탬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방에 부모가 들어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죠. 왜 내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 문 열면서 왜 내가 좋아하는 그거 안 사놨어요? 라고 큰 소리 칩니다. 아니 뭐 보태준 것도 없고 자기네 것도 아닌데 왜 내 방에 들어왔냐고 말합니다. 내 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아이 집은 아닌데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용돈이 필요합니다. 에버랜드 놀러 가야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권세라고 말하면 꼭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요 교제입니다.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분과의 그 놀라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내가 자녀의 기쁨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한자인데요. 우리 독감에 걸려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니까 한자를 물었는데 맞췄습니다. 집에 TV가 없어서요. 이 아이들은 늘 책만 봅니다. 책만 보는데 이 한자를 올렸더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놀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구자는 구할 구자인데 저 왼편에 있는 저게 우리가 구할 구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옷의 자를 쓰면요. 옷의를 실제로 있는 한자입니다. 아래에는 옷의가 있고 위에는 구할 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죽 옷 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요주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주 동행이 뭔지 물으셨잖아요. 저 구자는요. 옷 의자가 밑에 있으면 그것이 가죽옷 구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구원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까? 가죽 옷에서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구할 구자는 가죽 옷 구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가죽 옷에서 시작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나요? 동물이 죽었죠? 동물이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신가요? 누가 죽었습니까? 동물이 죽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밍크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가죽옷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가죽옷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저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릇이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 그랬습니다. 둘째, 시작. 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세계 4대 성인 해가지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인간만 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각각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이 한 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30살에 강도사가 돼가지고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강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 강북구 수의동에서.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어느 날 전도를 나갔는데 저 중년의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나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내가 두 가지 사실을 믿지 못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전의 찐빵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사서 그분에게 전하고 그분이 또 이사를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과학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으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계보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온전히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신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첫째는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셉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목쇠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았고 그 나무로 작품을 만들었고 그 작품을 내다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일을 안 하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까칠한 어떤 동료들과 어쩌면 또 이렇게 마주쳐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힘든 직장 생활을 주님 경험하신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이 직장 생활, 동료들과의 삶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 우리 주님은 모르시겠지. 아닙니다. 주님 다 경험하셨습니다. 오해도 받으시고 질투도 받으시고 모함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그 사명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이 힘들게 일할 때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일하는 가운데서도 참된 쉼과 평안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참 해야 되는 것 우리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먼저 이렇게 하면 내가 더하여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다니엘도 물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왕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 사람들은 사실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분명히 새 놈을 떨어뜨려 놓았는데 돌아다니는 인간들을 보니까 넷이에요. 그런데 그 넷째를 보니까 신의 아들들 같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아들이 아닙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제 엄마가 부르잖아요. 얘야 밥 먹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가잖아요. 그런데 고아는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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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엄마가 부르면 다 가잖아요. 그런데 고아는 불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길을 갈 때 개들이요 압니다. 이 어린아이들을요 아주 우습게 압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짖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지만 애들은요 다가가고 심지어 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아빠 엄마의 손을 탁 잡고 가면요 아이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요 아빠가 지금 손을 잡고 있잖아요. 힘센 아빠가 손을 탁 잡고 있으니까 걔들이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손을 크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어떤 화려한 무엇을 입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주 참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 법들을 또 제정하려고 많이 애쓰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법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법들, 성경에서 위배되는 법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성결하면요, 많은 국가에서 많은 문제들이 회복이 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습니다.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쓸까요? 금그릇을 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 오면 금그릇을 내어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금그릇이 지금 설거지가 안 됐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그릇을 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은그릇이 지저분하면 동그릇을 쓰고, 그 다음에 녹그릇을 쓰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을 쓰겠죠. 네. 주인이 쓰는 그릇은요, 자기를 일단은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화려해도 그 안에 음식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주인이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요. 시작. 행복의 근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그런 노래 들어봤나요? 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네, 제가 서울 용산중앙교회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요, 제가 한 10년 동안 제일 많이 그 찬양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사람,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책을 여러분 혹은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선의 소녀 옥분이. 네, 저것은요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미네르바 루타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옥분이,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옥분이의 손이 지금 멀쩡합니까? 뭔가 이상하죠? 네, 손목이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한쪽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상에 걸려서 그랬습니다. 이분은 1892년 출생하신 분인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이 옥분이가 10살 때 부잣집 한우로 팔아버렸습니다. 대신 부잣집에서 계속 양식을 얻었죠. 그런데 이제 부잣집에서 제대로 먹이지 않고 한우니까요, 제대로 먹이겠습니까? 일을 엄청 시켰죠. 그 추운 날에도. 그러다 보니까 먹지 못하고 매일 맞고 그러면서 병들고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잣집 주인이 서울 성교병원에 이 옥분이를 이제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치료했으면 한 8개월 치료했는데 그러나 이 동상으로 오는 이것은 치료가 어떻게 안 됐습니다. 결국 자르고 해서 결국은 양 손목을 다 잘라냈고 다리도 하나, 발목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옥분이가 이 선교병원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네르바 루타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고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요. 옥분아, 나에게 할 말 있냐라고 하니까 옥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거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네르바 루타펠 선교사님이
옥분아, 세상은 너무 넓단다. 그래서 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옥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조선의 소녀 옥분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가 책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옥분이가 성탄절 카드에 6가지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의 손길에 의해 몸의 고통을 해결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병원에 들어온 후로 주인에게 더 이상 매를 맞지 않아 감사합니다. 병원에 온 후로 더 이상 굶지 않아 감사합니다. 자기를 종으로 부리던 사나웠고 무서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선교병원에 남아서 살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병원에 온 후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광경을 보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옥분이는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저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저분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는 기록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라고 옥분이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딸이고 한으로 살다가 동상에 걸리고 매를 맞고 하는 가운데 손목이 다 잘렸습니다. 저렇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리가 하나 절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생각하면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옥분이는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와 함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맞아들이실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혼을 뺏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오늘도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복을 세상에서 많이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이 복되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옥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일평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